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주하게 됐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분씩, 한 성품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가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이미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난한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야, 내가 이거 빈털터리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무엇보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또 타인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도무지 위로받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만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간혹가다 제 개역 성경으로 단어 짜맞추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이 그렇게 짜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3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 번성하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이 11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한 자와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을 따지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거고, 지금 5절은 시편 37편 인용하신 건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 개가 동일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 단어가 언제나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위에는 이제 앞에서는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만 여기 이제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온유한 자라고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적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종종 뭐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고 성경 암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단어를 막 짜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야, 저분 대단하다, 말씀을 잘 쪼갠다, 뭐 이런 식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뭐 그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 온유하다는 단어를 겸비한 사람, 겸손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맥 그리고 깊은 우리의 신학적 이해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보통 온유하다고 말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력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나 좀 도와줘.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네. 미력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가난하다는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아서 뭘 도와줄 수 없는 미력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온유하다는 건 도무지 내가 남을 돕거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할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서 쓰였냐면 짐승을 길들일 때 잘 길들여진 동물을 얘기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 보면 야생 말들은 그냥 사람도 안 태우고 여러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소나 또 말에게 이렇게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주인이 이랴 하고 오른쪽 당기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하고 이랴 하고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그거는 그 짐승이 이제 잘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가 중복된 의미가 있어요. 힘이 없고 잘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만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고 자기가 남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미력한 사람이 아니라 왜 미력해졌냐 하면 압제를 받아서 미력해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누군가에서 빼앗긴 사람. 그래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하고 정반대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무슨 분투를 해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어떻게 해야 힘을 가질 것이냐? 내가 힘과 실력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나의 입지, 여건을 확보할 것이냐? 네. 왕이 된다는 게 예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왕이 되잖아요. 통치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 이 재갈이 물려진 것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해그너라는 분이 이렇게 좀 요약을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온순히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억압받는, 그래서 초라한 처지로 전락한 이들이며 경건치 않은 이들의 불의에 꺾인 이들, 그러나 곧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자들을 뜻한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사실은 스스로 구원할 아무도 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일단 온유한 사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뭐예요? 잘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 세상 권력에 의해, 황제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질 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길들여진 온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온유한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이랴 왼쪽으로 가자, 이랴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야생마예요. 애굽으로 가련다. 맨날 여러분 히힝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온유함을 하나님께 길들이려고 노력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온유하다는 단어를 두 분을 묘사할 때 사용해요. 첫 번째는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하다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온유한 분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잠깐 살펴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것도 지면에서,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백성들도 뭐라 하고, 아론도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성경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배경도 안 나오고, 거기서 말하는 구스 여인이 본래 모세의 아내를 얘기하는 건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하면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형도 누나도 비난할 때 모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안 해요.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성명서 발표도 안 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너 하나님이 널 칭찬하실 것 같냐? 야, 하나님이 너 아무 말씀도 안 한다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되냐? 하고 비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끝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변명도 없고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아요. 그 비난이 멈추지 않으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호를 시작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변호하기 시작해요.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라. 세 사람 불러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변호하세요? 모세 변호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야, 내가 아론, 미리암, 다른 선지자들이랑 말할 때도 있고 꿈과 환상으로 내가 내 계시를 보일 때가 있지만 모세하고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나랑 직접 만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지만요,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형과 누나의 가족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아요. 그때 모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여러분 가난해져요. 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위로, 힘으로, 어떻게 말하면 자기 방어로 상대의 약점을 찍어 누르며 더 이상 말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모세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다. 내가 모세가 충성하지 않았으면 내가 모세한테 말 안 했겠냐. 모세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대면하며 대화하는 자다. 모세가 잘못했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겠느냐 하고는 모세를 여러분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런 거죠. 백성들의 비난, 어쩌면 형의 비난, 누나의 비난을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취하는 자세처럼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온 땅의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하시죠? 아이, 벙어리인가? 왜 말도 못해? 할 말 있으면 하면 되지. 우리 시대처럼 댓글로, SNS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 이런 온유함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마이크 하나만 가져도 그걸 권력이라고 말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침소봉대하며 우리가 온갖 이야기를 던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 변명할 이유가 없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쪽으로 이리야 하시면 가는 거고, 그러니 그 구수 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충성한 일인 건 맞아요. 자, 성경은 그 온유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우리 주일날 잠깐 살펴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일날 말씀 전했습니다만 다시 요약해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율법을 부여하죠. 제사장들은요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합니다. 서기관들은요 더 정밀한 성경 해석을 요구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지 조건을 만드는 거죠. 더 많은 율법을 부여함으로 봤지 우리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야.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제물을 요구함으로 봤지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야. 더 정밀한 성경 해석을 요구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독점권을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참다운 권위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이래로 자기 백성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힘과 권력으로 너희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너희들의 멍에와 짐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약해 보이시잖아요. 힘이 없는 것 같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힘을 무시하고 헤롯과 빌라도의 권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온유함에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가련해 보이고, 아이고 힘도 없고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화도 못 내는 사람, 변명도 못하는 사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내 주인에게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거역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용감해야 순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에게 길들여질 때, 여러분, 그때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은 거꾸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유한 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지 더 힘이 센 사람을 충성의 대상으로 바꿀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경멸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초조하게 계략을 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떤 힘과 강제력을 가지고 더 큰, 더 좋은, 더 나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고삐를 쥐고 계신 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이 온유라는 단어의 한 가지 의미를 더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표현하면서 그 온유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여기 겸손이 온유예요.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를 인용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것을 보고 마태는 스가랴서에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배경은 뭐였냐면, 여러분, 다윗이 약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북왕국의 10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왕이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수도 헤브론으로 들어갈 때에 말을 타지 않고 겸손하게, 보통 여러분 정복자들 보면 어때요? 말 타고, 백마 타고, 빨간 망토 두르고, 그 피를 상징하고, 여러분 말을 타고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공포를 일으키며.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통일의 왕으로 세울 때 그는 말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고, 나귀는 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침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12지파를 압제하거나 그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온유한 분으로 오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온유라는 단어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고 힘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조정하실 때 가져오실 평화를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정복해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땅을 차지하냐 하면 악인들의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원수와 더불어 사는 땅, 평화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땅을 차지한다, 이게 이제 선물로 받는다는 뜻인데, 온유한 사람이 기대하는 땅은 악인들이 패망하고 멸절된 땅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온유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힘으로 어떨 때는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폭력을 쓰고 테러를 해서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압니다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다고 말하며 중동에 있는 수많은 반 테러 단체들을 여러분 없애려고 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성공한 두 개의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디가 주동자가 되어서 했던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죠. 비폭력 독립운동이에요. 여러분, 간디가 인도 사람입니다만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서 국제 변호사 면허증을 따고 온 사람이에요. 맨날 이상하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간디가 영국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영국의 교회와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간디가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난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왜냐하면 성경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분인 거예요. 자기도 받아들이고 인도인들도 받아들여야 할 만큼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영국의 기독교는 어때요? 전혀 예수를 닮아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디가 인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세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신데 그 스탠리 존스와 함께 이제 비폭력 저항을 하시죠. 그게 기독교한테서 배운 거예요. 인도애가 아니라. 여러분, 간디가 놀라운 사실, 여러분, 독립운동 이렇게 사람들 회중 모아놓고 강연할 때 올라가서 팔복 입고 내려왔습니다. 네. 간디가 이제 인도인들이 모여있고 뒤에 영국 군인들이 총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모 일어나면 어떻게 제압하려고. 근데 간디가 올라가서 뭐 하고 왔다고요? 팔복 입고 나서 우리 인도인들이요, 영국인들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부끄러울까요? 영국 군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만약에 인도를 지배한 게 일본이었으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성공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디가 자꾸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인들과 영국인들이 앞제로 왔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랍게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게 만든 놀라운 동인이죠. 사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할 때 그 간디한테 배워서 온 거예요. 미국에 보면 두 가지 흑인 인권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동한 비폭력 저항이고, 하나는 말콤 X가 주장한 폭력을 통한 흑인들의 인권운동이에요.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맨날 매 맞고 갇히고 변호사 쓰고 돈 내고 물 풀려나오면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힘을 길러낸다 무기를 모으고 했던 말콤 X가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누가 땅을 얻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백인들이 없어지는 흑인의 세상을 꿈꾸지 않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장한 게 뭐예요?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악인들을 배척하고 원수가 없어진 땅을 차지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 온유함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에요. 우리도 애굽에서 왕자처럼 자라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 힘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만 있어도 그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해요. 인간이 참 비굴해요. 비겁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이 없이 약해지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정말 비열할 정도로 잔인해요.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접촉사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앞에 사람이 덩치가 더 크면 조용하게 얘 가세요 이러잖아요. 꼭 여자 운전자한테 소리치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공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데 왜 아쉬운 소리를 하나? 왜 침묵해야 하나? 그 공격성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붙잡기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결정권이에요. 특별히 우리 세 사람들은 길들여진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결혼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길들여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길들여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치 자기 정체성을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분노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서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가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자기를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더 누리고 싶은 많은 것을 누리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가 말하는 자유주의인데 그런 자유주의는 둘만 있어도 성취할 수 없는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 건 두 사람만 있어도 벌써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념이에요. 필립 케네슨이라는 분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유함은 유순함, 겸손, 낮아짐, 그리고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일, 우리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의 몫을 챙기려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일, 공의를 이루려고 보복하는 모든 일에서 해방되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한 분에게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해방을 맞이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박해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그 고삐를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 아니에요?
그 온유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눌리고 이 죄된 세상의 악인들과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억압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그 평화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평화의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를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온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인격 안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우리의 삶의 인품과 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야 48장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에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재밌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갈을 끈이 아니라 가죽이 아니라 쇠줄로 만들어서 당기시는데도 안 당겨져요. 얼마나 완고한지. 고린도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고집스러움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도 여러분 안 바뀌어요. 네. 사람들이 실패하면 겸손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억압을 받으면 여러분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꿈꾸지, 기회를 엿보지.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제가 고전들을 읽다 보니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멈추고 무언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 방식조차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온유한 모습으로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발가벗겨져서 여러분 그 온유한 모습으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유는 그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양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승리로, 어쩌면 우리의 영웅놀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 계단 내려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한 것을, 그 소중한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부들이 했던 일이에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보잘것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전 읽으면서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어떻게 같이 지내는 장애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여러분 장애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이거든요. 참 이상해요. 모든 국가의 장애인들의 비율은 11조예요. 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 말로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나도 모르게 단절하고 회피하고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즐거워하는지, 편안하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가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랴, 오른쪽이네, 가야지 뭐. 이랴, 왼쪽이네, 가야지 뭐.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게 뭐냐? 네, 억압받고 압제받아서 모든 힘을 빼앗긴 거죠. 미력한 사람, 사회적 신분도 재산도 어떤 기득권도 없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비록 온유하지만 하나님 한 분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당당하고 로마도 헤롯도 그 어떤 정치 압력 집단도 여러분 겁없는 사람들이 되죠.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땅은 원수를 몰아내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온유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이세요. 정말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짐승 길들이는 분들이 채찍을 가지고 길을 들이죠. 그죠? 네. 또 두 번째 뭐예요? 먹을 거 갖고 길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당장 밥그릇 뺏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말 듣지 않는다고 바로 채찍을 휘두르시지도 않아요. 말 안 듣는 짐승이라고 더 무거운 짐을 부리게 해서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 주인을 따라 우리도 평화의 땅을 꿈꾸기 시작해요. 네. 저 원수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런 온유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밥그릇을 뺏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우며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시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악인과 세상의 힘에 눌려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에게만 길들여지는 세상 앞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인의 땅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아니라 그 악인들조차 함께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타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짐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온유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가도록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